음, 오늘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곤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찾지도 않았는데 찾은 바 되었다. 10절에 또 묻지도 않았는데 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백성 아닌 자로 19절에 시기나게 하여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계속 그들이 이제 거스렸고, 또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백성이지만은 또 불순종하지만은 21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 이런 자녀 같으면은 참 힘들겠죠. 뭐 아무리 자기 자녀지만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또 그것도 이제 그냥 거역하는, 거슬려서 말하는, 이제 부모의 속으로 이제 끓는 그런 이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종일, 종일보다 모든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문을 열어놓고 종일토록 세대에 걸쳐서, 시대에 걸쳐서 손을 벌려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고,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의를 쫓아가고 또 거스리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에게로 돌아올까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시키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또 노엽게 해서 그들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하나의 좀 제3의 어떤 좀 요법, 이런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쓰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참 놀라운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기 위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도 모든 선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이제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들을 때리려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백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제 안 되다 보니까는 또 마지막에 아들까지 이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자, 이런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이제 백성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거절하니까는 이방인을 통해서 백성 아닌 자로서 19절에 그들을 이제 아버지를 찾지도 아니했고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이제 나타난 것 되었죠. 물론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복음 전환자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게 하신 분은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그것은 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묻지도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평화의 복음, 또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의 복음을 이제 찾지도 않은, 이 평화를 주는, 마음의 자유를 주고 또 구원케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찾지도 아니하고 또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이제 보내시는, 이게 하나님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나라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또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또 조상 신에게 복을 비는 이런 이제 어리석고 누추한 그러한 백성이지만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전받게 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그 인생들을 향한 사랑,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게 하는 이러하던 자 은혜. 물론 이제 그 마음에 인간의 그 기본적인 종교성은 다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인생들이 바른 하나님을 찾지 않아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복을 구하는, 이제 잘못된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이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갔을지라도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또 이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연합 가운데 있는 또 자녀를 실질적으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끌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보게 될 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스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비록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여전히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면 이제 구원받죠.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14절에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 중에 또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계속적으로 믿음의 복음을 이제 전가하게 함으로 그 보내심을 받았죠. 15절에 이제 보내심을 받고 전파했죠. 근데 이 전파한 것은 뭐냐면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파한 내용은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죠. 복음의 소식이고, 이제 험정리라든지 이제 다윗에게 보게 되면은 평화의 좋은 소식, 평화의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복음의 좋은 소식, 이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런
평화의 좋은 소식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전파하셨고 또 좋은 복된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게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좋은 구원의 좋은 소식 또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 평화를 누리는 아버지와 함께 화목을 누리는 이런 이제 놀라운 복음을 이제 증거하셨고 이와 같은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그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얻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발은 가장 지저분한 그런 지체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발은 평화를 전하는 발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또 전하거나 또 그러지 못하다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되는데 듣기 싫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제 hom정역에는 hearing, 듣는다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 다비에게는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믿음은 리포트를 통해서 난다. 리포트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그런 하나의 관찰과 이런 살핌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믿음이 오게 되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어쨌든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잘 관찰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이 그러한가에 살피는 그런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살필 때에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16절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되었지만은 그들이 거절함으로 또 복음의 이 은혜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평화의 복음,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케 하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권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함을 드리게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껴져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또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이제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도 이와 같이 여전히 이와 같은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들을 이제 이끄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또 경륜이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심으로 그들을 시기케 하고 또 노엽게 함으로 그 중에 일부를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또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은혜를 보게 되시고 그래서 11장 11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12절에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14절에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느니라.
그 이방의 사도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얼마를 구원케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은혜 시대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때 이방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11장 25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들어는 우둔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닥해야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이방인들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요요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오래 참으심과 또 은혜와 사랑을 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면서 감사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좀 교제를 마치고